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 출애굽기 39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의 옷만 만들면 성막과 관련한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마치게 되고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특별하게 성별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론과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론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는 끔찍한 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의 비참한 죄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아론의 동생인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 이끌어갔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도록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제1계명과 2계명을 명백하게 위반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해야 할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주도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물로 몸을 씻고 희생 제물의 피로 속죄를 받음으로써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아는 매우 큰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그 죄악이 나를 고소하고 내 양심을 찔러서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정죄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9장은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새로운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9장에 에봇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봇에 받쳐 입는 긴 겉옷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옷과 또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그 관에 부착되는 순금패를 만드는 이야기가 27절부터 31절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은 대제사장의 의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볼 때,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누구라도 단번에 대제사장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가 성막 휘장을 만들 때 쓰인 재료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재료가 똑같고 그 색깔에 있어서도 성막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 자체가 성막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39장 2절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여러분 혹시 제가 지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성막에 관한 소책자 자료가 있으시다면 한번 대제사장 옷을 한번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의 의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아마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절의 말씀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 대제사장을 구별해주는 가장 특징적인 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소매가 없는 긴 앞치마 같이 생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어깨끈으로 고정을 했고요. 허리에는 똑같은 소재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그 색깔이 성막에 쓰인 재료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금실, 금을 실처럼 얇게 오려가지고 실처럼 가늘게 펴서 가늘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실에 섞어서 만들었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즉 세마포실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어디에 쓰인 재료죠? 성막을 만들 때 쓰인 재료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은 뭘 보여줍니까? 성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이 어깨끈, 성경에는 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깨 바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어깨 바지로 에봇을 이제 고정을 했는데 이 어깨 바지에는
호마노라는 두 개의 보석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어깨 양쪽에 호마노 보석이 두 개가 여기 어깨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의 지파씩 이름을 새겨서 금태에 물려 붙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였더라. 대제사장 양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 두 개가 있고요. 그 보석에는 각각 6지파씩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는 언제든지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에 보면 에봇 가슴에다가 흉패를 만들어서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이 에봇 정 가운데, 이 가슴 정 가운데에 정사각형으로 흉패를 정교하게 짜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실을 쓴 게 아니라 에봇과 똑같이 성막과 똑같이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흉패에는 뭐가 있냐면 두 겹의 주머니처럼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패가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 길이와 넓이가 약 2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cm, 20cm. 이런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천이에요.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예스나 노로 응답을 하실 때 이 대제사장 가슴 속에 있는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중에 어떤 것을 꺼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패 안에 판결을 하는 우림과 둠밈, 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흉패를 뭐라고 불러요? 판결 흉패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여 나타내주는 우림과 둠밈 두 개의 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대제사장 가슴 앞에 있는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고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붙인 겁니다. 12개의 보석. 왜 12개의 보석일까요? 감이 오시죠? 보석 한 개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보석 하나의 루벤, 보석 하나의 시므온, 보석 하나의 유다, 지파의 12개의 지파 이름이 각 지파의 이름을 보석 하나마다 새겨서 12개의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붙여놨어요. 그게 10절부터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흉패예요.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러니까 보석을 12개를 붙였는데 보석 하나마다 각 하나의 지파씩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는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공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적인 사역자. 어떤 사역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제사장이 자기의 어깨에 짊어매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슴에 그 12지파를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대제사장을 보실 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가슴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그의 양 어깨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어깨에 짊어매고 있고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는 이제 청색으로 된 이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천을 붙이지 않고 하나의 통으로 짠 큰 천입니다. 그 가운데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뚫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으로 이 겉옷을 짠 거죠. 청색의 실로.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22절에 보시면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래서 이 긴 겉옷은요, 하나의 통으로 짠 큰 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다 대표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실로, 통으로 직조한 긴 겉옷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대제사장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의 맨 아래에, 이 맨 밑단에는 뭘 달았냐면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술을 놓은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았고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석류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고 또 석류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달았어요. 출애굽기 39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도 성막과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이 사용되죠. 대제사장의 옷이 성막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맨 밑단에 가장자리에 석류와 금방울을 돌아가면서 달았어요. 이 석류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석류를 다 드셔보신 적 있죠? 근데 석류를 반으로 쪼개면 그 안에 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씨가 가득한 석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그 석류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열매와 씨처럼 풍성하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부요함, 풍성함, 번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금방울은 이게 방울이에요.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방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소리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소리가 나게 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가 뭘까요? 금방울들의 소리입니다. 이 금방울들의 소리가 성소에서 울리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긴 겉옷, 그 맨 밑단에는 이렇게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가며 달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 이제 보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과 거기 그 관 정중앙에 붙인 이 순금패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써요. 대제사장의 관을. 그리고 그 이마 정중앙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거기다가 도장처럼 새기는 거예요. 근데 뭘 새겨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걸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이 관을 씀으로써 대제사장의 존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순금패가 또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냐면 대제사장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그의 이마에서 순금패가 반짝반짝거려요. 어떤 글자가 반짝거려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빛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순금패가 빛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니 거룩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은 머리에 쓰는 관부터 맨 밑에까지 내려오는 모든 의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불경건하고 부정하고 불의에 빠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자기 어깨에 지고 자기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죄인입니다. 약점과 결함을 가진 사람이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의 죄악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사람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성별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시해 주신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이 다를 바 없는 죄인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성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었을 때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아론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에 그 대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써 이제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옷이고,
죄인을 대제사장으로 성별해 주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성별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은 뭐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성별되는 거예요? 그가 입은 대제사장의 의복, 그 의복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성별하고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나 저나 나의 경건함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갈까요? 우리의 제사장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죄인인 죽어 마땅한 우상 숭배의 주도자인 아론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성별되었듯이 섬겼듯이 우리 모두가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반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어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성별되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누구죠? 바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속죄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 그 제사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예수님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옷을 더 이상 입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가리워야 해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조금도 죄가 없으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의인이세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월한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에 들어가 섬기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요, 더 이상 사람 손으로 만든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진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 중에 극단에 빠져가지고 이런 성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시온주의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그림자에 불과한 성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가 바로 진짜 성소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성소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사를 단번에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모세 율법은요, 약점을 가진 인간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언제나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날마다 반복하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자기를 드려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뿐만 아니라 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제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받는 시험을 예수님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뇌,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과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탄식,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을 친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애통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과 25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아들이 그 직분을 대신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아론이 죽자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영원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이 깨끗해진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게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더러운 양심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처럼 옷만 입혀준다고 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은 깨끗한 옷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처럼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천주교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급을 나누어서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이제 성도는 1년에 딱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특별한 권리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그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기도, 그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만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민족과 열방들,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민족들, 그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1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로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르심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지옥 안 가고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면 되고 그 정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의 소명은 거룩함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에서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정욕이나 쓴뿌리, 미움과 시기,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서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만하거나 거칠거나 누군가를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에서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비와 선행을 베풀고 실천해야 되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극치에 이를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에 제사가 완전한 극치에 이를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구원을 그저 잠깐 맛보며 살아갈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옷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봉사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얼룩진 더러운 봉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봉사를 보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평생 예수님을 의지하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선행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